오늘 본문에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또 해결하고 또 물러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되게 지금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큰 무리가 왔는데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대단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그 마을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모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또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되면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얼마나 급했던지 바짝 엎드리면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모셔서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모셔서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 요청을 받고 지금 그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사건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12년 동안 혈증을 앓는 이 여인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다루고자 제가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을 집중적으로 또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인물 연구할 바에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혈류증을 앓았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출병이거든요. 흘리지 말아야 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병처럼 불치의 병으로 그 당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불결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옆에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절에 콜록콜록거리면 저 사람 왜 왔나 그래가지고 짜려보고 마스크 써야 되고 마치 무슨 우리가 범죄 집단처럼 했던 것처럼 격리를 했던 여러분이 격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경험을 했잖아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회적인 냉대와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심지어 종교 생활까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고통스러운 여인.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고통이 나와 있어요. 12년 동안 이렇게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허비했다 그랬어요.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명의 다 찾아다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불치병이니까 더 악화되었더라. 돈도 더 낭비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참 신기합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몸 망가져가고 자기가 번 돈 다 의사 갖다 주고 병원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제가 알던 의사가 있는데 서울대 나오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딱 대면 알아요. 부인도 의사예요. 그런데 당뇨병에 걸리니까 말년에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치유받기가 참 어렵더라고. 병원에 가도 독방을 써야 돼.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오고 나중엔 다리까지 절단하더라고. 나중엔 집까지 팔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함께 했지만은 너무나 존경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한번 병들면 전부를 잃어버리더라고. 이 여인도요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최악이냐면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악화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여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몸도 바닥이요, 마음도 바닥이요, 그의 환경도 완전히 바닥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27절, 28절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요청할 수가 없어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요청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요청할 수가 없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요청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다른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 여인은 자기 몸조차 가눌 수가 없어요. 군중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금 사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요, 밥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 사람이 많고 줄 서면요, 쉽게 포기해요. 저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왜 내가 내 돈 내고,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푸대접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몸이 아파요. 이 여인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불결한 여인이에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이 여인은 언제든지 돌에 맞아 죽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용기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병 나았으니까 그냥 가도 돼요. 그냥 하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고 믿음의 관통함을, 믿음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제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인데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갑시다. 귀찮은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누가 나의 옷깃에 손을 대었고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드러나면 안 돼요. 왜 드러나면 안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흠만은 지금 이 불결한 여인과 접촉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제자들은 또 알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불결한 여인이라는 거 드러난 순간 자기는 그 순간 대중들 앞에, 분노하는 대중들 앞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손해고 예수님도 손해고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면 제자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증했던 이 여인, 예수님의 옷에 직접 손을 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그동안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의 옷이 영험이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무슨 뭐 세마포처럼, 무슨 뭐 어떤 생수처럼 이거 뭐 만지고 뭐 마시면은 뭐 대단한 줄 아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은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종한다. 이 여인은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안수기도 받을 수 없고 예수님과 대할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은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옷만 만져도 깨뜨는 그녀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 비해 주님의 자비는 너무나 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무슨 뭐 교통순경이 있어가지고 무슨 보디가드가 있어가지고 접근 못하게 하고 뭐 5m 몇 미터 뛰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밀치고 덧치고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디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한둘이에요? 예수님 옷깃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다 나섰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나온 적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접촉이 이루어지만 역사는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나타남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자신의 옷에 닿은 사람과 믿음으로 닿은 사람을 구별하실 줄 아는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데 여러분의 태도를 살피셔요. 뭐 부득이한 경우 앞에 앉고 뒤에 앉고 그건 뭐 상관없지만 제 경험상 앞에 보면 긴장하고 뒤에 앉으면 조금 편안해. 잘못하면은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왜요? 남 뒤통수만 보고 수많은 사람이 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가하게 돼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별해낼 줄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왜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뒤에 앉으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에 앉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잠깐 멈추고 제자들에게 또 묻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예수님 바쁜데 빨리 가시죠. 회당장 야이로도 말은 안 했지만은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먼저 신방 요청했어요. 순서가 내가 1번이에요. 예수님 빨리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천히 가요. 천천히. 요즘 빨리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도 이렇게 슬슬 걷는 운동 해봤는데 걷기 천천히 1시간 하면 되게 좋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야 많은 게 다 보인다고 그래요. 예수님도요 갑자기요 천천히 가요. 갑자기 한 여인에게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만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거 모를 리가 없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그 여인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여인은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손을 댔으니 이거 사과를 해야 하나? 나는 지금 치유받아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나 혼자 가서 행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과거에 12년 동안 혈중했던 여인이라고 토해내야 하는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무엇보다 회당장 야율의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자기 딸을 지금 살려야 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찾아왔는데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지체하고 있으니 이거 내 딸 이러다가 죽겠구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옆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바쁜데 밖에서 신방 가려고 차 시동 틀어놓고 있는데 담임 목사는 안 나와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가만히 있다 보면 생리현상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준비도 안 한 거 있고요, 이게 리듬이 또 다를 수가 있고요, 이게 탁탁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희당장 야율은요 더 미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천천히 이 여인을 불러세우고 있어요. 시간이 지체되는데 12년 동안 혈류증 안의 여인의 상황을 모르니까 오히려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찾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치유예요. 치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질병을 넘어 전인적인 치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병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자꾸 몸만 낫으면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은 병만 낫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기적에 초점을 두지만 성경은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마술사처럼, 어떤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처럼 어떤 병을 고치고 마직을 행하고 그러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 낫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이거는 완전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병들어 죽으니까, 인생은. 주님은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 여인의 심정을 지금 헤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중한 이 여인의 고통을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공동체로부터, 더군다나 예배로부터 분리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앓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단절될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옆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혼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옆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할렐루야. 가까이 오라게도 가까이 안 와요. 같이 앉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빈자리는 혼자 와서 앉는 사람이 더 복받아요, 그냥. 은근히 교육하는 건데 은근히 알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겐 이 여인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 여인이 자기 옷에 손만 대고 병 낫고 그냥 가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전인적으로 취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셔서 1대1로 만나는, 눈과 눈, 마음과 마음, 인격 대 인격, 그 상처를 보도모 안고 어느 누구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냉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타치하기를 원했고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한번 안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의 어른 가슴이 녹아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부르고 찾고 여러분 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한 영혼에게 인격체로 다가가고 있어요. 단순히 옷에 손을 대고 병 나는 것만으로 완전한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이 여인을 깊이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오셔서 마음의 소원만 이루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병만 낫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치유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는데 삶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몸은 치료받았는데 삶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하면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가서 소주를 사 먹더라고. 더 망가지더라고. 더 망가져. 육체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만 치료됐다고 다 치유받는 것이 아니에요.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주님은 육체적인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이 몸만 나아서 돌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군중 속에서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여러분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작은 믿음이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민망했으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이 크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상관없다. 이 작은 믿음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꾼다. 주님이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작은 믿음 같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향하면 주님의 자비와 능력은 크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힘들수록 예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병 나은 것보다 주님의 따뜻한 가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누가 따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소외되고 냉대된 이 그녀의 가슴이 주님 품 안에서 지금 눈 녹듯이 녹아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현대인들은요, 겉으로 멀쩡해요. 물어보면 다 아프대. 건강한데 다 아프대. 왜 그래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다 환자들이야.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병은 약으로도 안 돼요. 멍든 가슴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가장 다정한 음성으로 따라 부성에게 나오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이 그를 부르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인은 한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은 여인이고 누군가 아버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딸이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 혈루증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아빠처럼 다가갔고 상처 입은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게 충분한 음성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몸은 언젠가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가 뭐라고 병에서 노임을 받을 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건강한 길로 가는 겁니다. 미래를 열어주시는 사랑의 음성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를 맛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치유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는 또 현실로 돌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겉은 멀쩡한데 우리 속으로는 다 시름시름 아파요. 그래서 겉은 다 멀쩡한데 허무가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뒤척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혈중 안니처럼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로운 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도의 교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불러 세운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타치하시고 이 여인의 상처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얼굴만 웃어만 주어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절에도 용기 있게 이렇게라도 했어요. 이렇게라도 했어요. 왜? 사이가 이렇게라도 하라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왜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 이렇게 단절된 이 여인과 관계를 트시고 그 얼굴을 마주하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바쁘잖아요. 사실 남을 살필 여유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교회 사이즈도 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일이 또 많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아요. 사실 모두를 다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죠.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이 멍든 가슴을 안고 아파하면서 몸져 눕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옆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서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가시며 그 영혼을 온전히 치료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싶을까? 어쩌면은 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쏟아붓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여인을 찾아내서 품에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전인적인 치유를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서라도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소유된 한 영혼은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사랑으로 다가가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때 어려웠어요. 근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누군가 예수 믿자고 그랬어요. 누군가 와서 격려해 주었어요.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었어요. 우리가 다치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누군가 감싸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12년 동안 혈중 안위원처럼 관계가 단절된 사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가슴이 멍든 사람들, 소외된 영혼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상처 입은 이 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고 군중 속에서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면 우리를 통해서도요, 다른 사람도 살아나요. 믿으십시오. 예,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12년 동안 혈증 앓는 여인이 마치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것처럼 구성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다면 몸도 망가졌어요. 마음도 망가졌어요. 불치병이에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군중을 뚫고 나갔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지만은 이 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방향을 틀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지친 여인, 다가올 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한 병든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오늘 두 사건을 다음 주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보통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게 그냥 끼어든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끼어든 사건이 아니라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도적인 사건이에요. 주도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보아라. 이 여인을 보아라. 너희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 격리되어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여인, 너희들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진정한 너희들 속에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없고, 근데 이 여인 속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 이 여인의 병만 고치는 것이라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회당장 야이로야, 이 여인을 보아라. 내가 지금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지체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딸만 생각하느냐? 아니다. 한 영혼 모두가 중요하다. 회당장 야이로야, 보아라. 이 여인이 지금 내 옷에 손만 대었는데도 믿음의 통로, 관통이 생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보아라. 믿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의도된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은 다가온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만 있고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 그 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예요. 저도 있잖아요. 딱 보면 좌우 탁 보면은요, 한번 스캔 딱 하면은요 대충 다 보입니다. 남산에 올라가 보세요. 동서남북 서울시내 다 보입니다. 높은 고장 올라 예수님이 끝까지 못 보겠어요. 전능하신 분. 저 같은 사람도 딱 한 번만 스캔하면 싹 보이는데,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이 군종 속에서 소리치고 있는 한 여인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춘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크게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심정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음성 듣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한 영혼을 찾아갈 때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꼭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